전체가 이 150편이에요. 시편을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시편의 전체의 주제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1편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내용이다.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편을 공부하기 전에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 누가 기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시편의 기록자가 누구냐? 저자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자란 말은,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록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포로 시대 후반기까지니까요,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을 편집을 한 겁니다. 5차례에 걸쳐서 편집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모세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 이후까지 있으니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1000년 이상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을 편집을 한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러는 겁니다. 예. 그 편집한 그 시기에 따라서 편이라고 부른다. 시편은 150편인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록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후일 성경을 편집한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자들의 이름이 간혹 나타나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시편의 명칭. 본래 시편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구, 기도죠. 감사, 비탄, 교훈, 예언 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 성경의 찬양이나 혹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노래집이라는 제목에서 유래된 것. 시를 모아놨다. 시 모음집이다. 그런 뜻. 시를 모아놓은 시 모음집. 시 모음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거 P로 발음하지 않아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S를 꼭 붙여줘요. Psalms 이렇게 합니다. Psalms. 요 발음할 때 요거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Psalms, 이 시란 뜻이에요. 근데 시편이란 말은 시들을 여러 개의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다. 그런 뜻, 시 모음집이다. 그래서 여기도 시편 할 때 Psalms라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장 그러잖아요. 장. 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8장, 요한계시록 2장 그러잖아요. 장, 챕터래요. 챕터라 그러고요. 근데 시편 한 권만, 요 한 권만 우리가 편 그럽니다. 편. 아까 얘기했죠. 왜 시편을 1편, 2편, 3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number라고 해요. numbers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여기는 이제 S를 빼고 넘버.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이다 그러면요, 영어로는 Psalms number 1 그럽니다. 그 다른 이외 시편 외에 다른 성경들은 1장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Matthew chapter 1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모르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시편은 왜 편이라고 하는가?
시 모음집 중에서 몇 번째 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um number 7, sum number 15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것은 다 장 그러죠. 그러니까 Matthew chapter 1, 마태복음 1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록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니까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간격이 좀 크죠. 다윗의 시편이 73편인데요. 주로 1권과 2권에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거의 다윗의 시가 없어요. 아삽, 고라자손, 헤만, 이런 분들은 다 레위지파죠.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 12편, 11편, 솔로몬의 시도 2편이나 있죠. 헤만 1편, 에단 1편,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편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긴 간격을 두고 있는가. 다윗의 시편이 절반, 거의 절반이죠.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왜 성경을 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시편을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편부터 41편을 1권 그래요. 42편부터 72편을 2권 그럽니다. 73편부터 89편을 3권, 90편부터 106편을 4권, 107편부터 150편을 5권. 그래서 이 권이란 말은 권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묶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묶음. 몇 편부터 몇 편까지를 하나로 묶고. 근데 그러면 이 권으로 묶은, 이렇게 묶은 권으로 분류한 기준은 뭐냐? 이게 볼 때 대체로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배경을 거의 많이 따랐다. 꼭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1권부터 2권까지는 다윗 시대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요 시대. 또 3권은 또 요 누구 시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게 보면 역사적,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기준, 역사적 기준이나 혹은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나누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장르입니다. 장르. 내가 이제 이걸 불란서 말로 문학의 장르란 말을 써요. 장르. 시냐. 이게 시 중에서도 이것이 고백이냐 아니면 찬양이냐 경배하는 시냐. 거기에 따라서 내 권을 분류하는데 약간 영향력을 주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권을 분류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준 것은 역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장르다. 시냐, 또 찬양이냐, 경배냐, 고백이냐, 회개냐 이런 장르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그렇게 1권에는 1편부터 41편인데 야훼라는 명칭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우리가 이제 보통 여호와라는 게 히브리 말로요. 야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예호와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안 써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제가 히브리어 선생이잖아요. 히브리어 문법을, 기초문법을 신학교에서 17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은 교과서가 없어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죠. 지금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법, 그래도 많이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어를 가르친 히브리어 문법 선생인 저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분들은 모음을 안 써요, 모음. 이걸 자음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글하고 아주 구도가 비슷합니다, 얼개가. 그래서 사용한 그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라고 사용한 그 용어가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알렙인데요. 이게 모음이 이렇게 에입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엘이 돼요. 우리가 보통 엘, 샤다이, 엘로힘, 또 엘 샤마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엘. 그 엘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그 다음에 로. 이게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엘로힘 그래. 엘로힘.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에서요. 요거 이렇게 이걸 임 그러거든요. 그거를 임 그러는데 이건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힘.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서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복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래서 이게 복수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에게 그 어떤 표현, 명칭을 사용할 때는요. 복수형을 써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다, 전능이다, 전능한 힘 또는 전능자를 표현할 때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면 전능자 그런 뜻이에요. 전능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하나님의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뜻인데 나중에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복수로 번역을 해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2권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3권에서는요. 주로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고요. 4권은 여러 기록자들의 시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권은 주로 기록자를 알 수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1권, 2권, 3권, 4권을 이렇게 나눈 것이 어떤 경우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영향력을 주었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기록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5권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그 표제문이 없어요. 우리 잠깐 또 설명을 다시 할게요. 시편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표제문입니다. 표제문. 자, 우리 한번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볼 때는 이 반드시 표제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표제문을.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했는가. 52편 보세요. 다윗의 마스길. 요 부호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고 고소하던 때.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죠. 그 다음에 상황이죠. 기록자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볼 때는 반드시 표제문을 먼저 보시라.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사실 거의 맞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구약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분이 이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분의 발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주로 창세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찬송을 하고 있다. 2권에서는 출애굽기의 하나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
3권에서는 주로 레위기와 관련된 성소와 예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 4권은 민수기고 5권은 신명기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구약학을 전공을 하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 발견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요,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40편을 읽는다. 그러면 40편은 1권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창조와 인간에 대해서 주로 창세기와 의미가 연관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49편을 읽어요. 그러면 5권이잖아요. 5권에 소속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신명기와 관련된 연결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탁월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형식 면에서 본 시편, 어떤 것은 탄원입니다. 절규하고 호소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찬양입니다. 모든 시편이 다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하는 시편. 어떤 시편은 지혜, 교훈, 마스길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떤 시편은 100편처럼 감사와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떤 시편은 5편이나 돼요. 민족적 애가란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요. 곡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문랍벤, 이게 다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좀 발음이 어려워요. 자, 9편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경우는요, 잘 이렇게 나오지 않고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9편을 보면 영장으로 묻랍벤 그랬습니다.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악사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문랍벤 그랬잖아요. 그 시편은 어떻게 노래해야 되느냐면 문랍벤에 맞춰라. 문랍벤이 뭐예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영장이 뭐냐? 거기 보면 영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영장. 영장이란 말은요, 이게 그 악장이란 뜻도 있고요. 악장이 뭔지 알죠? 악장이란 말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그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면요, 거기 항상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그분이 항상 맨 앞에 앉거나 그 사이드에 앉아. 그분이 악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반장입니다. 그 전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감독, 지휘자, 그 다음에 악장이라고 그래요. 악장. 그래서 이 영장이란 말은요, 악장이라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데 보면 그 지휘자, 그래서 Master of Music 이렇게 돼 있어요. Chief, Master라고 할까요? Master라고 쓴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소프라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도 있어요. 하이 소프라노. 그래서 영장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요, 소리를 높여야 돼요. 옥타브를 좀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 시, 도 이렇게 라 이상으로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라, 시, 도. 그 넘어가면 하이 소프라노라잖아요. 하이 소프라노. 그러니까 영장으로 불러라. 그 말은 밝게 해라. 혹은 이 지휘자가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으로 한 노래. 그 말은 상당히 옥타브를 높여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편, 다윗이 기록한 시, 영장. 그러니까 소프라노나 혹은 그 지휘자, 문랍벤에 맞춰라. 그 말은 슬픈 노래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무겁게 해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5편으로 한번 가보죠. 소사님. 그거 다 써놓으세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은 그 뒤에 또 설명할게요. 그거는 교훈시란 뜻인데요.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또 나왔죠.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이 뭐냐? 백합화 곡조다. 여기 나오죠. 소사님이 뭐냐? 백합화 곡조다. 이렇게 나오죠. 45편, 69편, 80편 쭉 나옵니다. 이건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쭉 알아두시면 좋고요. 57편 한번 볼까요?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여기도 영장으로 그랬죠. 영장으로 알다셋이 뭐냐면 성전 찬송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알다셋은 성전에서 드리는 찬송. 그래서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좀 경건하게 해라,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수산의 돛, 증인의 백합화, 막 그런 뜻이죠. 60편 우리말에는 표기가 됐나요? 수산의 돛이라고 하는 것이. 예, 거기 돼 있네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시, 영장 또 남았죠. 악장 혹은 소프라노 혹은 지휘자. 영장으로 수산에돛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수산에돛이란 말은 증인의 백합화, 아마 같은 소사님과 같은 의미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양식. 이게 다르게 말하면 시의 분류죠. 시 분류.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미즈모르. 이건 시라 그런 뜻이고요. 시가에온. 슬픔의 노래. 7편 한번 보세요. 7편. 거기다 여러분 성경에다 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편집자들이 기록을 했는가를 알고 이런 부호라든지 용어에 맞춰서 읽어야 시편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시가이온이란 말은 슬픔의 노래, 만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7편 보세요. 7편. 다윗의 시가이온 그랬잖아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7편을 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믹담 16편을 한번 가보세요. 믹담. 다윗의 믹담 그랬잖아요. 근데 금언이라는 뜻이에요. 금언이란 말은 교훈을 하기 위해서 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시, 황금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자기의 의도를 담아서 하는,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금언, 황금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금언시다. 뭔가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뭔가 자기의 중심으로부터 말하고 싶은 교훈적인 내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는 못하고요. 데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 이것이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86편에 한번 가볼까요? 이런 용어들은 잘 안 나오죠.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86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필라란 뜻은 기도란 뜻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17편, 86편, 90편, 102편, 142편 이런 성경들은 다윗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32편에 보면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표로 몇 개만 하는 겁니다. 32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참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마스길. 이 말은 교훈시. 듣는 자들에게, 읽는 자들에게 뭔가 영적인 교훈,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시, 우리가 믹담시래 또는 마스길이라 한다. 마스길.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연주와, 이것은 연주와 관련된 겁니다. 연주. 그러니까 시편은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연주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주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시편에 다 써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5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5편. 어떤 것은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번역이 안 돼 있고 원문에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관악, 이게 느힐롯이라고 합니다. 느힐롯.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을 번역을 안 했네요. 히브리 성경에는 느힐롯이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관악에 맞춰라. 그 다음에 6편 한번 보세요. 6편에 보면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다. 연주할 때 낮은 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낮은 음으로 스미닛. 그 다음에 깃딧 8편에 보면 영장으로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잖아요. 깃딧. 깃딧도 역시 이게 악기인데요. 그 악기에 맞춰서 해라. 그 다음에 46편을 한번 가봅니다. 46편. 46편에 보면 알라못 있습니다. 알라못. 이 말은 여성곡입니다. 여성곡. 그러니까 연주할 때 좀 섬세하게 연주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는데 잘 몰라요. 시편에 거의 절반 이상 등장하는 그 용어가 셀라라고 한다.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음악부호입니다. 음악부호. 그래서 소리를 높여 불러라. 높은 음으로 연주해라. 또는 쉬어라. 그래서 이렇게 구도점이에요, 이게요. 셀라.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셀라는 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부사역자로 있을 때, 지금 기억이 났는데, 부사역자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꼭 시편을 읽을 때 셀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저분이 연세 드시고 옛날 분이시라서 이런 게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셨구나.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신학교를 다니셨어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깊이 안 가르쳤어요. 또 몰랐어요.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셀라, 가로하고 셀라라고 되는데 그것까지 읽어요. 셀라라고 읽더라고요. 셀라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쉬어라, 그런 뜻이에요. 쉬어라. 쉬세요라고 하는 쉼표인데 그거를 말하자면 쉼표라고 읽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읽는 게 아닙니다. 셀라는 그냥 쉼표라, 그런 뜻입니다. 약간 높여 불러라, 그런 의미죠. 히카요는 엄숙하게 노래하라, 그런 뜻입니다. 히카요. 이런 거를 여러분 캡처해 두시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캡처했다가 성경을 보시면서 시편에다가 일일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글씨로 써놓으시면 좋죠. 나중에 보실 때 거기에 맞춰서 의미를 잘 깊이 묵상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피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캡처를 해보세요. 여기도 캡처하세요. 캡처란 말은 사진을 찍으라 그 말이죠. 네, 여기도 사진을 찍으세요. 시간 충분하죠? 네,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캡처하세요. 여기도 어떤 것은 테필라 같은 경우는 쉬르, 이런 것은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원문에는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써놓으세요. 캡처했다가. 그래야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살려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등장을 해요. 관악기. 우리가 이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을 관악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줄로 된 것을 현악기라 그래요. 줄 현자입니다. 현악기. 타, 7타자죠. 쳐서 소리를 내는 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캡처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작은 글씨로 다 써 놓으세요. 그러면 시편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겁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목적과 영적인 교훈,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자연과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 시편은 단순한 노래나 찬양이 아닙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시편 앞에 부분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엘로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 하나님인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용어가 틀려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어가 틀리고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어가 다르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개서라든지 말라기서라든지 이런 느헤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엘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편의 이후에, 시편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포로기 이후라든지 그럴 때 보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와. 아도나이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주란 말이 뭐예요? 주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그러고 하긴 뭐 하니까 님자를 붙여서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주, 그럴 때 그 주는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해요. 이 아도나이가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어머니의 품.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 엄마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도 엄마 그러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그 어머니 그러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푸근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품을 아도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 말은 어머니의 품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그리고 2번,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에 박수 치면 안 돼요.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솔라 그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그런 뜻입니다. 오직 글로리아. 솔라 그로리아,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솔라 그라시아 그러면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글로리아 그러면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민의 통치자다. 4번, 죄에 대한 인간의 진노가 자주 강조됨으로써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노래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찬송은 아닙니다. 믹담, 이렇게 교훈적인 것도 많아요.
죄에 대한 어떤 비탄의 회개 이런 것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한 편 한 편 읽어갈 때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는 나름대로의 각각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 이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정통성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 바탕 위에 성경을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르니까 은혜 되니까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의도를 모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뭐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은혜롭게 설교하면 은혜롭게 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도, 인텐션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어떤 배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의도를 묵상해야 그 진정한 묵상이지 나름대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해석하는 것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사사로이 풀어내요. 네. 의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도는 역사적인, 문법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시편의 특징. 시편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체험적이고, 줄보세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적인 삶.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이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을 믿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추상적입니다.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거다.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말씀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와서 하나님의 흔적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 봐라, 그 말이 경험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과는 열매가 틀립니다. 신앙인들이 왜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죠. 체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많이 나가시네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시편의 내용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만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현실적인 응답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것 중요하죠.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는 영적인 깊은 통찰력, 대단합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영적인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찰력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성경마다 각각 다른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언을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적용하는 지혜가 많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시편을 읽게 되잖아요.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영적인 통찰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
사람을 바라보는 통찰력, 사건을 바라보는 통찰력.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거예요. 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를 보면 5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를 보면 2가지, 3가지에 막 그냥 그 플러스적으로 여러 가지 더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읽게 되면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풍성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묵상하세요.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통찰력이 많아지고요. 영적인 통찰력이 많아진단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응?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를 보고 하나를 아는 사람과 하나를 보고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30 되는 사람과는 삶의 내용이 틀립니다. 삶의 내용이 틀려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영적인 통찰력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농담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 또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책을 딱 한 권만 읽어요. 그리고 그게 다 안 줄 알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풍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 읽은 거 가지고 그게 다 안 줄 알아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게 다 안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때그때 주십니다. 옛날에 받은 것은 옛날에 받은 거고요. 또 다시 받아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만족한 거고 내일 또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응?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시편 1편 뭐 달달달달 외우죠. 그런데 그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깨달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깊이 보세요. 그러면 같은 시편 1편인데도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시편 1편의 맛이 틀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시편의 여러 부분,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당히 유익한 은혜다. 시편을 많이 읽게 되면 우리의 이 영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진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시편은 노래요 시이기 때문에 악기와 음악 보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읽어라. 참고를 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상고한 대로 1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때로는 험난한 상황 속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때로는 굴 속에서 감옥 속에서 죽음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경험이고 그들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증명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찌하든 우리는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덕겸 목사였습니다.